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은 참 오래된 찬양곡이죠.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정말 좋아했던 찬양인데 한번 불러봤습니다. 다음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이런 찬양입니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음 찬양은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스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벌써 마지막 찬양이네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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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양을 한참을 이렇게 부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예,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도 많고 찬양을 저희가 잘 못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듣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찬양할 곡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찬양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같이 또 나누고 또 사연도 보내주시면 같이 이렇게 읽어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늘 찬양하며 힘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예외 시간에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처럼 외우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신앙을 전수한다면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기독교의 핵심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절반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한국에서 차량 뒷범퍼에 보면 물고기 그림이 부착된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요즘에는 그런 차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차량에 물고기 그림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낚시 동호회 그런 회원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바로 첫 단어, 첫 이니셜만 모으면 물고기라는 뜻의 익투스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익투스인데요. 그래서 초대 이 교회부터 물고기 이 문양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면 사도신경은 예수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량만 보아도 사도신경의 내용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모태가 바로 베드로의 이 물고기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 고백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먼저 유일하신 아들,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뜻은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독생자, 즉 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 자손이 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무수한 거룩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자, 오직 예수 유일한 길,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너무나 독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네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는 독선적인 집단이라고 말을 종종 합니다. 듣기에는 좀 거북하지만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건가요? 여러분, 그러나 독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팩트이고 현실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럿 실제한다면 우리도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릴 것입니다. 소위 이 세련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오늘은 교회, 내일은 절에, 모레는 또 다른 곳에 발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문을 박차고 부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 독선적이라고 해도 욕해도 오직 예수,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은 단호해야 하지만 삶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단호한 신앙을 품은 우리가 오히려 삶과 인격은 더 너그럽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의 진리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신앙은 단호하게, 삶은 너그럽게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요, 혹시 수입된 종교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말도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이 천년 세월을 넘어서 기다려온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너는 왜 우리 종교 놔두고 수입산 종교를 믿어? 실제로 늘 듣는 말이죠.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고 이 문화도 우리 문화가 있는데 전통 문화, 전통 종교를 놔두고 너는 왜 바다 건너온 수입산을 믿느냐? 워낙 당황스러운 질문이라서 순간 우리가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유, 국제화 시대에 뭐 외제도 좋잖아? 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우리 걸 놔두고 수입산 가득한 종교를 믿게 되었을까요? 대답인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토불이나 국산품 예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거리라면 신토불이를 찾고 운동하라면 별 차이 없으면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입니다. 다소 경박한 예라서 좀 주제가 되지만 좋은 물건이면요, 요즘은 해외 직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양제를 하나 사도 해외 직구를 사는 분들이 있고 TV도 직구로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구원의 진리를 논하는데 특히 영원한 천국이 달려 있다면 국산 외제를 가려 찾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입산 이 사도신경을 믿는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복음은 사실 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게 국산이냐? 예수 복음은 유대산도 아니고 메이드 인 이스라엘도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복음은 하나님 산이요 메이드 인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복음은 유대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것이지 어느 한 민족의 소산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자 예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 제자들을 세워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유대인의 이 울타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대인보다 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크고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정 민족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후에는 유럽인들을, 나중에는 미국인들을, 지금은 20세기 이 후반에는요, 이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을 크게 사용하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어느 특정한 민족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 전 세계로 복음의 이 구원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어느 특정 민족의 울타리에 갇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수입산이 아니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온 우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국인, 인도인, 미국인, 유럽인 가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산이다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주라는 말이 붙습니다. 바로 우리 주인님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제 역사상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바로 주 예수입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아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였고요. 세 번째는 주 예수입니다. 단 세 글자 이 고백이지만 무게만큼은 다른 이름과 비교할 수 없이 비장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여, 주여 할 때 가끔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진실을 말하건대 주는 결코 가볍게 입에 담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하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당시에 황제에게 붙이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가 온 세상에 지존이라는 의미를 담은 바로 칭호입니다. 주는 그 언어의 특성상 한 하늘 아래에 두 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누구를 주로 내가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은 자연히 그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황제 외에 누구를 주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한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장한 마음을 품고 이 주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예수 외에는 다른 주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 시대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이 거칠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신앙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 때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비정한 각오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각오가 없다면 우리의 고백은 그저 의미 없는 종교적인 이 옹알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를 때에 우리는 정말로 내 삶의 주인과 온 세상의 지존을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 가벼운 마음으로 종을 호출하듯이 주여 하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주여라는 명령할 때에 이 부르는 이름이 여러분 필요를 부탁할 때 부르는 이름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자세를 갖추어야 하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주여입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주인님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워낙 관용화되어서 그게 이제 주인이라는 주자를 자꾸 우리가 망각하는데요. 우리가 똑바로 불러보면 주인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겠죠. 최근에 여러분 물고기 차량들이 드물다는 사실이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드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물고기를 부착한 채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다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차량 범퍼는 몰라도 우리 마음의 범퍼에는 선명한 이 물고기가 그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서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물고기가 기독교의 신앙의 이 상징이 된 이유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이다. OX 문제입니다. 뭘까요?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유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이다. 아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문장에 단어들을 첫 글자들을 따서 붙이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때 물고기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은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딸인가요? 무언가요? 자, 여기서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왜 수입 종교라는 이 우리나라 말도 아닌 왜 수입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시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지만 중국, 인도, 미국, 유럽 등 총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민족에게 전유물로 오신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로 바꾸면 주인님이죠. 예, 로마 황제에게 쓰던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주여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담아서 우리는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칭호에 대해서 부르는 우리의 이 습관적으로 잘못 부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재미가 있으시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잘 가르쳐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